본문 20절에 보면 산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자세히 보면 산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고 그들의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본능대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동물은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동물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단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 가운데는 한겨울 양식을 모으는 짐승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그들의 본성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본능이 아니라 사람만이 사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하고 사는 것은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풍성한 것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누림으로 살도록 사람은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는 지금부터는 종일토록 땀이 흘러야 너희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에 고생길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고생길만 아니고 네가 곡식을 재배하는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세상 사는 삶의 어디에든지 먹고 사는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뿐만 아니라 노동을 괴롭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매우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참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창세 시대에 원래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을 일컬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매우 사실이 아닐까요? 이거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영혼에 대한 정신적인 얘기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전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며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산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5번 나오는데 그 앞에 죽었다는 단어가 19절부터 20절에 2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원법자가 되어서 죽은 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고 자기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의 나오는 탕자처럼 주워서 말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모습 이대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걸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영화 본 거 별로 없는데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목걸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죽은 남편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아내가 염려되어서 어딘가를 못 가고 늘 떠돌아요. 그래서 아내가 위험한 순간을 당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발짓을 하고 앞에 가서 막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안에 없는 삶은 결과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나는 이 정도 스펙이 있으니까 살 수 있겠지. 나는 이 정도가 있으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와서 보니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그냥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냥 죽은 사람은 절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느끼는 사람, 예수 없이 느끼는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과거에 내가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범법자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전날의 내가 아니에요. 그 전날에 나는 없어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그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죽은 사람 많아요. 절망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죽음이지 그 절망의 죽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지금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내 생활이에요. 내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셔서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홀로의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나가 이제 나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세상 것이 좋고 돈이 좋았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함께 살고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것이 사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을 물어본다면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명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나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내 안에 주께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연합의 성격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신기하게 내 힘으로 하지 않는데 잘 돼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은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본인이 넣는 셀프 있잖아요. 그때마다 신용카드를 갖고 넣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동차를 배워서 아빠한테 차를 몰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아빠가 가서 기름이 떨어지면 이 카드를 쓰거라. 신용카드가 아빠 이름으로 된 걸 줬죠. 이 아들이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아빠가 준 신용카드를 갖고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신용인가요? 아빠의 신용인가요? 그렇죠? 내 신용으로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내 신용으로 어디 가서 쇼핑을 못해요. 그런데 아빠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아빠의 이름이 신용이 있으므로 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는 신용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용,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신용카드를 내가 쓰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신용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 때는 결코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실까? 무슨 근거로? 딱 하나입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따라할까요? 믿음 안에 사는 자.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요.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시냐 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제가 중요해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은 과거형이 되어 있죠.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완료된 사건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거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전에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지요. 내가 아는 어떤 관계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관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불안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고 내가 자격이 어떠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둘째 시간에 참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를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나는 죽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까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20절 중반에 보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지난 날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 이제 나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당신의 눈과 손과 발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삶인데 거기서 뭡니까?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적절한 예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랜 세월 전에 탁구를 좀 친 적이 있어요. 정말 잘 못 치거든요. 전 탁구를 치면 언제나 홈런을 날렸어요. 장외에 떨어졌어요. 성품이 좋은 친구가 저를 한참 보더니 나하고 쳐볼래? 그랬더니 처음에 공을 안 주고 계속 손으로 그 폼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폼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공을 보지 말고 폼대로만 하래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 친구인지 내 그 배트에 공을 탁딱 맞추게 넣어줬어요. 나는 폼만 했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홈런이 아니고 막 1루타, 2루타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세게 해봐. 세게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강하게, 뭡니까? 나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막 공격도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간 다음에 다른 친구하고 붙었는데 10대 0으로 졌어요. 내가 그 다음날 만난 친구한테 지난날 너하고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되지 했더니 너한테 맞춰서 치게 해준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실수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맞춰서 치게 하도록 당신이 내 맞춤 사이즈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손에 든 탁구대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늘 해놓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제 설교를 듣는 게 참 힘들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아주 힘들어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 참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공을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잘했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공을 홈런을 날리는데 부활의 주님이 매트에 가서 맞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부활의 주님은 내 실수까지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너무 신나요. 너무 힘이 나요.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는 안 되었는데 실수를 해도 그리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끊지 못하고 기근도 끊지 못하고 핍박도 끊지 못하고 칼도 끊지 못하고 천사도 끊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천사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것도 주님이 내 팔 잡고 내 입 다리 잡고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이 있나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나요?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 속에 있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보니 내가 사는 게 하나도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수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 꼭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험난한 순간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